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연이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전해줄 강사 우리 목사님 박성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온라인으로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으로 계시는 곳에서 또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젯밤부터 마치 신학교 클래스에서 강의하듯이 좀 딱딱하게 시간 인도했는데 이번에 또 사경회답게 이 말씀을 풀어서 가르친다 이제 이런 의미로 조금 내용이 좀 많지만 그래도 좀 한편 마음에 기쁜 것은 5번에 걸친 말씀을 통해서 이 세트를 다 마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 가지신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선언문이다. 크리스천 매니페스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젯밤에는 예배라는 주제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까지를 커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인간다운 행위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신 그분은 하늘에 보좌를 펴시고 바로 왕좌에 앉으셔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본 것처럼 그 창조의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조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안식은 지속되고 있고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바로 그분 그 왕께 드리는 예배인데 또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아담이 상실한 예배자로서의 예배 인도자로서의 그 참된 인간다움의 모습을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는 참 아들로서 우리가 함께 우리로서 거기에 우리라는 말에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다라는 의미로 제가 풀어드렸죠. 저로서도 어제 좀 충격적인 말씀의 좀 이해고 발견이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전엔 제가 그렇게 전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고민을 해보니까 여기 예수님이 포함되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바로 우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같이 이렇게 품으시고 함께 아버지께 나아가자라고 초대하신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오늘 아침에는 소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나라라는 것은 그냥 네이션, 컨트리 이런 말이 아니라 킹덤이다. 왕이 다스리는 왕의 다스림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전하게 온 세상을 뒤엎는 그날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이 그의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는, 바로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경험이 한순간이 아니라 영원토록 지속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현실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어떤 소망도 거기에 비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여러 가지 내용까지도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나눴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관과 같은 반란군이 점령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정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대변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렸고, 이 일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무슨 회개라 그랬죠? 반란군처럼 생각하고 반란군처럼 살았던 우리의 모습, 그게 심지어는 교회라 할지라도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없이 인간 중심적인 이 세큘러 휴머니즘으로서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드러내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 이 땅에서.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 드렸죠. 자, 여기까지 이제 복습을 했는데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사실 딱 중간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우리 한번 같이 다 아는 말씀이지만 따라해 보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우리가 항상 주님 가르치는 기도 할 때마다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께 딱 들어온 어떤 이미지가 혹시 있습니까? 성경에 다른 어떤 이미지가? 아마 말씀은 안 하시지만 갑자기 그 만나 생각나지 않나요? 만나. 만나. 바로 출애굽 그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방법이었죠. 이 만나는 어떤 종류의 그 양식인가 하면은, 사실은 양식이라기보다는 단순히 먹는 것이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게 더 옳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나는 절대로 모아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약속하시고 만나를 거두라고 하실 때 매일마다 그날 필요한 일용할 분량만을 거두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청개구리처럼 하려면 꼭 안 하고 하지 말려면 하죠. 그래서 하루 거만 거둬라 그러면은 가서 어떻게 했죠? 더 많이 거두려고 했죠. 경쟁적으로 거뒀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했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하루가 지나면 썩어져서 쓸 수가 없어요. 6번째 날에는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은 안식일인즉 오늘은 이틀 걸 거둬라. 그러면 꼭 이틀 거둬야 되는데 또 하루만 거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있나 하고 나가봤더니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만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만나예요. 그래서 이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또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구절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의 그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죠.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응답을 하셨거든요. 정답입니다, 정답.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8장 3절. 여기 뭐죠? 신명기 8장이 바로 만나를 약속하는 말씀이거든요. 만나를 이렇게 약속해 주셨고, 지난 40년 동안 이제 모세가 40년을 돌이키면서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40년 동안 하루도 굶기지 않았다, 하나님이.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만나는 분명히 떡인데, 분명히 먹는 건데, 분명히 음식인데, 만나는 먹을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칭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에 목숨을 걸고 있지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만나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 레슨은 너희를 낮추고 너희를 겸손하게 하시사 오직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의 약속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여러분의 이민의 연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40년이 넘었을 것이고 아마 어떤 분들은 그것보다 좀 적게 됐을 수 있지만 여러분 40년 전에 이민 오신 분들은 도대체 주머니에 몇 푼 들고 오셨습니까? 지난 40년 동안 굶지 않고 먹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지금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팬데믹으로 인하여 이제 딱 막혀버렸어요. 40년, 30년 해온 사업 다 접게 생겼어요. 이미 접으신 분도 계세요. 어떻게 사나? 근데 이때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그겁니다. 지난 40년 동안 너희가 어떻게 살았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산다. 이때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생길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뭔지 아시죠? 만나가 딱 끊깁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사람들이 패닉했을 겁니다. 삶의 방법이 달라지잖아요. 그동안에는 매일 만나 걷어먹고 살았는데 갑자기 이 가나안의 전쟁을 치르러 들어가는데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 순간부터 만나가 끊어집니다. 뭐 먹고 살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는 것이다. 그것을 40년 동안 배우지 못했다면 앞으로 한 걸음도 갈 수 없을 거예요. 이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오늘, today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오늘의 양식을 주십시오. 어떤 번역에는 이 일용이라는 말이 내일 쓸 것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그게 뭐 내일 쓸 것이건 오늘 쓸 것이건 중요한 건 뭐냐면은 주님 앞으로 평생 쓸 걸 주세요도 아니고 심지어는 일주일 걸 주세요도 아니고 주님 오늘 먹을 것, 하루 먹을 것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 했다. 도대체 예수님 왜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기도는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봐라, 일상적으로 필요한 것도 구하는 게 옳다라고 말을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디 떡을 구하라는 기도입니까? 이게 어디? 먹고 사는 문제라면 일용할 양식만 주시면 어떡합니까? 불안해서 어떻게 사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오늘의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신실하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고백 아닌가요? 아멘입니까? 오늘도 주께서 신실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고 그 일 해주십시오. 이미 주님께서 너무나 잘해주신 그 일을 해주십시오. 결국은 믿음에 대한 거예요. 믿음에 대한 거. 이 기도는 믿음을 달라는 기도이고 주님 신뢰하고 한 걸음씩 발걸음 떼게 해주세요. 오늘도 그 발걸음을 떼게 해주세요. 오늘도 10걸음을 달릴 힘은 없습니다. 저에게. 오늘도 100걸음을 달릴 힘은 없습니다. 주님 제가 앞으로 일주일 또는 한 달 또는 1년 10년을 내다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제게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 주님 믿고 그 발걸음 떼게 해주십시오. 이거를 하려는 거잖아요. 그거를 기도하려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인데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게요. 믿음이 너무 중요하죠. 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어제도 그 얘기 했는데 로마서의 대표적인 구절, 구원의 핵심적인 구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믿음이 언급되는 성경의 그 출발점이 물론 그것보다 앞서서도 우리가 언급할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구절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을 때 하란을 떠나서 또 좀 더 뒤로 물러가자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자기가 평생 몸담았던 그곳을 떠나서 아내와 특별히 하란에서는 아버지 하란이 죽은 자기의 조카 롯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하여 오게 되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아마 롯이라고 하는 이 조카가 자기의 상속자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랑했겠죠. 롯을 무척 사랑했는데 롯을 데리고 왔는데 이 롯이라고 하는 조카가 어떡하죠? 아주 당돌하게 행동을 합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이 조카의 목자들
일꾼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집안 싸움이 벌어지죠. 그럼 다 아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남쪽으로 가면 내가 북쪽으로 가겠다. 네가 선택해라. 그랬을 때 롯이 또 당돌하게 멀리 내다보니까 요단강 제일 하류 이 델타 지역 사해 바로 그 꼭대기에 거기가 땅이 좀 비옥한 것 같아.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더라. 눈에 보기 좋은 그것을 선택해서 갔는데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뭐 스토리를 좀 빨리 진행하자면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외세의 침범을 당하죠. 다른 여러 그 어떤 그 국가 도시들의 연합군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결국은 소돔의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종으로.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잖아요. 전에 듣자마자 집에서 키우던 몇백 명 데리고 갑니다. 물론 혼자 간 건 아니에요. 주위에 자기와 함께 동맹할 수 있는 몇 부족들을 함께 데리고 갔어요.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싸웠어요. 이미 다 끝장난 그 상황에서 쫓아가서 저들을 물리쳤습니다. 여러 왕들의 연합군을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목자잖아요. 양치는 이런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 시대에 정말 뭐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인물이 가서 싸워서 이긴 거예요. 모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소돔의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가져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죠? 너한테는 내가 신발끈 하나도 받지 않겠다. 스트링 하나도, 실 하나도 내가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그 실체를 알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타락한, 정말 이 세상의 가장 최악의 어떤 그런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도 손대지 않겠다. 다 돌려주고 오직 나와 함께 갔더니 함께 싸웠던 사람들이 받아야 할 합당한 분량만 줘라. 나는 빈손으로 가겠다. 빈손 들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더벅더벅 빈손으로 돌아오는데 롯이 쫓아왔나요? 아니요. 롯은 여전히 소돔에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주위에 벌집 쑤시듯이 수많은 왕들을 가서 치고 났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기회만 노려볼 겁니다. 아브라함, 너 죽었어. 너 이제 끝장이야. 너 가만둘 줄 알아? 거기다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등장합니다. 사실 뭐 그 내용을 심오하게 살펴보면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자기 희생을 약속하시면서 자기 스스로 언약의 희생물이 되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베푸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너에게 방패를 주겠다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기가 막힌 얘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말합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너에게 어떤 막을 쳐주겠다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담을 쏴주겠다가 아니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만약에 누군가 너에게 화살을 겨누면 그 화살을 내가 방패로 맞아주겠다. 누가 너에게 창을 던지면 내가 그 창을 맞아주겠다. 내가 찔리겠다. 내가 대신 다치겠다. 내가 대신 아플 것이다. 기가 막힌 얘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일이 다 이루어졌죠. 우리가 받을 창과 화를 주님께서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 말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의 방패다. 너에게 방패를 준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방패다. 예수님이 우리 방패가 되셔서 모든 것을 다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나는 너의 상급이다. 그랬습니다. 상급이다. I am your great reward.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상급을 주신다고요? 제게 아무리 재산이 많은 듯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에게는 상속자가 없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롯도 겠다 그러고 따라오질 않습니다. 내 집에서 키우는 이 종, 아마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몸에서 난 아이를 줄 것이다. 그러면서 후손을 약속하죠. 아브라함이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 이게 신앙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자들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자들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아주 독특합니다.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는 행위 종교입니다. 결국 인간의 치성을 드림으로써 내가 한 만큼 신도 내게 갚아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결국 들어가 보면 인간의 의가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의가 어디에서 줄이를 끄집어내서 막 퍼레이드하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접했다가는 아마 굉장히 많은 실망이 있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 그걸 꺾으시거든요. 하나님 나 이만큼 했습니다. 이만큼 갚아주세요. 안 해주셔요.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왜? 영광을 절대로 우리에게 빼앗기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비밀이에요. 신앙의 비밀. 그런 식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가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그 순간에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믿은 거야? 롯도 없어. 자식도 없어. 하나도 없어. 일도 없어. 일도 없는데 수백 수천만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 이상을. 일도 없는데 근데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믿음 있어요?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냐고요. 아멘 하시죠? 예, 있네요. 예, 제가 억지로 짜내는 아멘이 아니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여태까지 살아온 게 믿음 갖고 살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신념이었습니까? 예? 긍정적인 사고였나요? 그 정도였나요? 여러분 일도 없는데 수백만을 받겠다는 게 긍정적인 사고입니까? 예? 하나도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같이 주시겠다는데 그거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게 무슨 긍정적인 사고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 하나를 가졌는데 둘이 생긴다는 건 긍정적인 사고로 돼요. 근데 이건 안 돼요. 이거는 죽은 자의 몸에서 생명이 나는 거예요. 아론의 그 메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거라니까요. 죽었던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나오는 거라니까요. 이건 긍정적인 사고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참 희한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믿음이 나왔느냐? How did it happen? 어떻게 창세기 15장에 갑자기 믿음이라는 게 튀어나와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셨냐는 말이죠. 도대체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 없다 뭐 아멘 하지만 몰라요. 눈으로 안 보이니까 여러분이 정말 믿는 건지 아닌지, 그냥 요행을 바라는 건지, 그냥 뭐 나름대로 여러분 스스로의 그동안에 쌓았던 어떤 치성을 의지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의 작용이나 믿음의 결과는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믿음 자체는 보이지가 않아요. 믿음이 뭔가? 믿음은 물건은 아니에요. 예, 믿음을 선물로 받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뭔가 한번 따져보자고요. 믿음이 뭔가? 따져보자 그러면 벌써 좀 지치죠, 여러분. 그래서 따져보자고요. 따져봐야 돼요. 믿음이 뭔가 했을 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믿음은 우리 몸에 있는 감각과 같은 일종의 감각이다. It's a sense. 여러분에게 감각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오각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촉각이 있고, 예, 타치가. 그 다음에 청각 있죠.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후각 있죠. 코로 냄새 맡을 수 있는 거. 미각 있죠. 입으로, 혀로 맛을 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청각 있죠. 듣는 거. 제가 제대로 얘기했나요? 이 5가지의 감각이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너무 귀중한 거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잃으면 되게 곤란해요. 저희 교회 한 자매가 코비드도 아니고 갑자기 아이들하고 놀다가 글쎄 아이 자매가 무슨 갑자기 생각을 했는지 애들하고 논다고 농구 림에다가 자기가 매달려서 휘청휘청 거리다가 그 농구대가 떨어지면서 뒤로 나가 자빠져가지고 머리를 콘크리트에 박았어. 죽을 뻔했어. 완전히 여기가 깨졌어 실제로. 근데 이게 벌써 몇 달 전 일인데 아직도 맛을 못 봐. 근데
사실은 맛을 못 보는 것뿐만 아니라 냄새를 못 맡아요. 이 감각이, 후각과 미각이 사라졌어요. 근데 미각이 없어진 이유가 후각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예. 근데 어느 날 차 안에서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아들이, 그 집이 셋인데, 저희도 아들 셋에 그 집도 아들이 셋이에요. 뭐 야리야리한 아주 연약해 보이는 자매인데 아들을 셋이나 낳았어요. 근데 아들이 셋인데 갑자기 차 안에서 막 너무 환호를 지르는 거예요. 이 자매가 와 너무 신이 난 거예요. 왜? 차 안에서 큰아들이 방구를 꼈는데 그 방구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뻤다고, 제가 그 얘기를, 그 남편이 장로님인데 지난주에 들었어요. 예. 지난주에 들었어요. 방구 냄새 맡고 환호를 그런 일이 또 있을까? 근데 너무 귀중해.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살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사람들이 5개의 감각이 있다 그러는데 그 6번째 감각이 있다는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예. 약간 사람들에겐 직관적인 그러한 면이 있어가지고 약간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느낌. 섬찟한 느낌, The Sixth Sense, 뭐 영화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일반적인 5가지의 감각이 아닌 또 하나의 어떤 감각이 있다. 그게 뭔가, 뭐 여기에 대해서 아주 신비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크리스찬들에게는 6번째 감각이 실제로 있어요. 그 감각은 어디에 있는 감각이냐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감각이에요. 심령의 감각이에요. 근데 마음에 어떤 감각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지할 수 있는 감각이 있어요.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근데 이 믿음도 은혜예요. 믿음도 선물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두가 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 속에 만들어 주셔야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했죠. 씨가 떨어져요. 씨가 떨어지는데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뭐 길가에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그 씨가 떨어졌을 때 씨가 자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뿌리를 내리지 못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마치 그와 같아. 뭐냐면은 이 씨가 딱 떨어졌을 때 딱 맞아 떨어져야 돼. 그걸 좋은 땅, 옥토라 그래요. 여러분 그 혹시 아세요? 이 미각 같은 거는요, 이 혀가 참 신기한 거예요. 이 혀가 미각을 맛볼 때 사실은 약간 그 어린아이들 그 레고 블럭 맞히는 약간 그런 거예요. 미각에 딱 거기에 딱 각도에 딱딱 맞아들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어떤 음식에 그 맛이 전달되는 그 아주 미세한 그 분자가 이 혀에 어떤 딱 맞는 설명이 잘 안 되네. 하여튼 거기 딱 맞으면 그게 달다, 짜다, 시다 이 감각이 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가짜 설탕 알죠? 가짜 설탕은 칼로리가 없어요. 근데 설탕 맛을 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설탕 모양과 똑같은 분자를 만들어서 가짜 분자를 혀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혀는 딱 떨어지는 그게 자기 딱 맞는 게 있단 말이에요. fit, 딱 맞을 때 달구나라고 느껴요. 근데 실제는 설탕 아니에요. 단맛은 나요. 속이는 거예요. 예? 놀랍죠? 그러니까 인간의 감각이라는 게 참 대단하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와 같아. 조나단 에드월드라는 분은 뭐라 그랬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fitness of the heart 그랬습니다. fitness는 뭐 피트니스 센터 가서 피트니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딱 와서 맞는 fit, 딱 맞아 들어가는 그러한 자리, 그러한 어떤 감각을 우리의 심령에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 그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렇게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양의 감각이 여러분의 마음에 만들어졌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주어졌다. 예. 만약에 여러분이 눈을 못 뜨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을 뜨게 됐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 주어졌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그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스토리가 요한복음 9장에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을 안 믿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이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이라는 게 용납이 안 돼. 핏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자꾸 다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안식일에 네 눈을 고쳤으니까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 사람 죄인이 알았어? 죄인이지? 이렇게 하니까 그 소경이 하는 말이 뭐죠? 한때는 소경이었던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 모르겠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눈을 떴는지도 모르겠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One thing I know. I was blind, but now I see.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찬송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그 다음에 광명을 얻었다. 사실 이 영어 가사가 더 멋있죠. 영어 가사가 오리지널이니까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그 뭐죠?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Once I was lost, 한때는 내가 잃어버렸었지만 이제는 나는 found예요. 내가 find가 아니에요. I was found예요. 내가 하나님께 찾아진 바 되었다. 잃었던 생명 찾았고 내가 찾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은혜라는 표현이잖아요. Amazing Grace잖아요. 내가 한 걸 노래하는 게 이게 가사를 번역하는 게 참 어려워. 원래 가사는 그게 아니에요. 원래 가사의 의미는 나는 잃어버렸던 자인데 주님이 나를 찾았다. 그 다음에 뭐죠? Once I was blind, but now I see. 한때 나는 소경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볼 수 있다. Now I see. How do I see? 어떻게 보냐? I don't know. 그건 모르겠다. One thing I know. 단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이 있다면, 단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다면 분명히 나는 소경이었는데 나는 이제 본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나는 분명히 불신자였는데 하나님이 전혀 믿어지지 않았는데 어느 날 믿어진다.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폭풍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내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안식할 수 있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전엔 안 그랬는데, 이전엔 그런 거 없었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있다. 도대체 이게 뭐지?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안 믿다가 크리스찬이 되긴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얻어 터지고 뭐 신자가 되든지 아니면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 여정을 가는데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인식, 어떤 지식적인 추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어떤 지적인 그런 회심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 그런 케이스가 많지 않아요, 인류 역사에. 근데 C.S. 루이스는 그런 아주 재밌는 그런 지적인 컨버전을 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런 자서전을 썼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절대로 무슨 교만은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경험을 그대로 쓴 건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가 유실론 사상을 갖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창조자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격자라고 하는 것까지 믿었어요. 근데 뭘 못 믿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신 신성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는 좀 믿어지는데 기독교가 말하는 기독교 유실론 사상, 삼위일체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게 됐어요. 근데 그 가게 되는 과정이 되게 재밌어요. 어느 날 자기가 형하고 같이 모로케이드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옛날 그 2차 대전 전쟁 영화 보면은 그 독일 군들이 보통 이렇게 모로케이드를 타는데 이게 모로사이클이죠. 오토바이라 그러죠. 오토바이를 타면 옆에 이렇게 바구니처럼 생긴 거 하나 달고 가잖아. 그럼 사람이 하나 앉아 있잖아. 그 모로케이드를 탄 거예요. 형이 부릉부릉 운전하고 가는데 자기는 옆에 타고 가만히 갔어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어딜 갔냐면 산책하러 동물원을 갔네. 그 산책하러 동물원을 가는데 루이스가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집을 떠날 때는 믿지 않았는데 동물원에 도착할 때는 믿었다 이거야. 다른 설명이 없어요. I don't know.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성, 그리스도의 신성을 분명히 집을 떠날 때는 못 믿었는데 동물원에 도착하니까 믿어지더라.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그거 이해가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언제 뭐 노력해서 믿었나요? 우리가 애를 써서 믿었나요? 믿어지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암만 애를 써도 안 믿어지는데 또 어떡할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는데 어떡할 거예요? 귀에 들어오지 않는데. 근데 어느 날 왜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 들린단 말이에요. 저게 내가 설득이 되네? 나 저런 거 전혀 몰랐는데 저게 그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의 심장에 팍팍 박히는 듯이 들어오는데 그게 왜 그럴까요? 피트니스가 생긴 거라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 말씀이 심길 수 있는 룸이 생겼고 그 각도가 맞게 딱
짜여진 그 놀라운 영적인 감각이 깨어났기 때문에 됐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러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이렇게 믿어지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여기 있어요? 이 귀한 저녁 시간에. 오늘은 또 엑스트라 1시간 더 있으니까 얼마나 더 신나요? 나가 놀면 좋을 텐데. 이쪽은 놀 때도 참 많더만. 저희 동네 같지 않고. 저희 동네 밤이 되면 깜깜한데 밤이 되면 휘황찬란한 데가 너무 많은데 여기 와서 도대체 뭘 듣겠다고. 여러분 지루하잖아요. 1시간 반씩 막 어제는 막 그렇게 길게 설교도 하고 오늘은 좀 빨리 끝낼래나.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듣고 있다. 그러면서 거기에 뭔가를 건지려고 큰 눈에 불을 켜고 앉아가지고 그냥 귀를 쫑긋 기울이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까지 쭉 들어가가지고 마음에 박힐 때마다 뭘 느끼죠? 전율을 느끼잖아요. 이게 깨달아지네. 이게 그거였네. 그럴 때마다 눈물이 나요. 저는 그런 경험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그게 너무 기뻐. 믿음이 꼭 필요해요. 근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하는 걸 받을 수가 없어요. 주께서 내게 주시려는 건 은혜라 그래. 근데 그 은혜를 느끼질 못해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 은혜는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건 다 선물이에요. 왜 선물이냐? 내가 갚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생명,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생계의 수단, 노동할 수 있는 힘, 내게 주신 건강, 내가 숨 쉴 수 있는 것, 이 공간에 있는 모든 환경조차도, 생명이 연속되는 나의 시간, 은혜, 다 은혜예요. 바울 사도가 아테네 갔을 때 거기 사람들에게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있고 기동하고 존재한다. We live, we move, and we have our being. 우리는 하나님 그의 은혜 가운데 살아있고 움직이고 또 존재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 믿음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려고 시인이 한 얘기를 다시 바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해 줬어요. 근데 이걸 너무 무감각하게 몰라요.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자기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모른다니까요.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치 불신자는 아버지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가 품에 안겼으니까, 아버지가 품에 안고 있으니까 그 아이를 아버지가 놓으면 어떻게 돼? 아이가 떨어지잖아요. 다치잖아요. 근데 그 어린아이는 아버지가 자기를 안고 있는데 그 순간에 아버지의 뺨따구를 때린다는 거예요. 장난도 아니고 애들이 가끔 그러잖아요. 막 싫다 그러잖아요. 근데 막 뺨따구를 때리고 막 아버지를 못되게 하는데 그 아버지가 그 팔을 놓는 순간 그 아이는 꽝 쓰러지는 거예요. 불신자는 그와 같다. 그들이 지금 살아있는 이유, 지금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인데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이 들리는, 여러분의 지각이 작동하는, 이게 얼마나 컴플리케이트한 이 작동인지 여러분 아시죠? 이 말이 전달되는 것마저도 이것도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데 이 바이브레이션을 느껴야 되고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듣고 감지하고 깨닫고 머릿속에 레지스터되고 이것이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여러분의 의지를 일으키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것이 들어온다는 거 얼마나 컴플리케이트된 일인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Why? 자동으로? 우연으로? 우연의 일치로? 진화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경험하면서도 모른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는데요. 일반 은총. 일반적인 삶의 펑션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 근데 이것보다 더 큰 것을 우리가 특별 은총이라고 그래요. 특별한 은총은 뭐냐면 구원의 은총이에요.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믿어지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심령에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 나가는 이런 특별 은총, 구원의 은총,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믿음도 은혜니까 참 신기해요. 은혜 위에 은혜예요, 정말.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믿음이라는 은혜를 받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지하고 받아들이는
이 믿음의 역사. 자,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이유는, 이게 꼭 있어야 되는 이유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절대로 할 수 없는 게죠. 은혜를 감지할 수 없다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저희가 읽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자주 해요, 저는. 왜냐하면 참 그래요. 인간의 목적이 뭐냐면,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행복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삶의 목적인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면,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딱 화답이 된다면 이게 진짜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즐거움은 서로 마주보고 웃는 거예요. 스바냐에 굉장히 멋진 글이 있죠. 이거 찬송으로도 돼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 다음 뭐죠, 여러분?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기쁜 찬송이 어디 있어요? 내가 기쁘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신다라는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뻐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즐거움은 화답해야 되는데, 피차 즐거워야 되는데 혼자만 즐거움은 짝사랑이죠. 짝사랑. 내가 하나님을 인조해야 하는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신다. 여러분, 예배가 즐겁죠. 이렇게 되면 예배를 받으시는 게 느껴지는데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느껴지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 순간에 참 어려운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내가 주님을 향하여 높여 찬송을 부르는데 나 혼자 내 흥에 겨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노래를 들으시면서 나로 인하여 즐거이 노래 부르시는 게 들리는 거예요. 믿음의 이 청각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화답. 예배가 즐겁고 삶이 즐거워. 나 혼자 즐거운 삶이 아니야. 하나님이 즐거워 기뻐하시는 삶. How can I give God joy?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뻐하심을 드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똑똑한 성도는 이렇게 질문할 것 같아요. 똑똑한 성도는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쁠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How can I be happy? 내가 어떻게 하면 해피할까? 근데 그거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이 예배라는 것이고, 예배를 통하여 인간은 하나님께 화답함으로 행복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진정 질문해야 될 질문은 How can I bring joy to God?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가 기뻐요. 그래야 내가 기뻐.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질문했다 그랬죠. 너희들 지금 하는 거 계속 할 수 있어? 행복해? 그때 이제 질문을 또 했어요. What gives you meaning? 너에게 의미를 주는 게 뭔가? 새아들과 함께 지난 이제 수요일 밤에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 다음 날은 이제 제가 이쪽으로 왔고요. 새아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너에게 가장 의미를 주는 게 뭔가? 너의 일을 하면서도 기쁨이 되는 건 뭐냐?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결국 같이 저하고 어그리한 게 뭐냐면은 when we make a difference, 우리가 실제적인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 때,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줄 때,
내가 하는 것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베네핏이 갈 때, 그러니까 make a difference를 할 때 그때 내가 의미를 찾는다라고 거기까지 갔어요. 주위 동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내가 유용하다고 느껴질 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에게 궁극적인 어디언스가 있다. 궁극적인 관객이 있다. 이걸 이제 그 어스키네스라는 사람이 컬링이라는 책에 이 말을 또 집어넣는데 The audience of one 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유일한 단 한 분의 어떤 그 관객이 있다면, 그 어디언스가 있다면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의 인생은 바로 그분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그 한 분의 어디언스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그런 의식이 있을 때 소명이라는 것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좀 전에 얘기했죠. 우리가 언제 의미를 찾느냐? 사람들의 삶 속에 디퍼런스를 만들어줄 때, 주위 동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내가 유용하다고 느낄 때. 그런데 궁극적으로 가장 펀더멘털,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그 한 분의 어디언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된다면 그것은 무지무지 보람스러운 일이라는 거야. 에? 우리가 뭐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그런 게 나 혼자 뿌듯한 게 아니에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했을 때 나도 덩달아 기쁜 거예요. 여러분,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찬양이 주께 기쁨을 드린다 그러면 여러분도 너무 보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하면 그건 거기뿐이에요. 그 감각으로 끝나요, 그냥. 그런데 그 one audience, 한 명의 관객이신 그분이 지금 나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나의 찬양을 받으시고 너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내게 들어왔을 때 너무 보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니까 믿음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그럼 어떤 것인가? 자, 이제 거의 랩밥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두 가지로 정리가 된대요.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다.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굉장히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냥 막연하게 존재적인 어떤 개념적인 하나님이 있다 정도가 아니에요. 가끔 그런 전도를 해요. 하나님이 계신 거를 믿으셔야 돼요. 사람들이 믿어요. 대부분이 초월자가 있다는 건 믿어요. 많은 분들이 믿어요. 과학자들도 믿어요. 놀랍게도. 그리고 심지어는 이 우주를 지배하는 초월자는 일종의 하나의 이성과 같은 그런 논리적인 존재이다는 까지도 믿어요. 사람들이. 그럼 많은 사람들이 믿어요. 기독교를 믿지 않아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여기 하나님의 계심에 뭐가 중요한가 하면 내용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니까 기독교 유실론, 자꾸 글로 돌아오네요. 기독교 유실론 사상은 풀이에요. 이게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 과연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그 내용이 채워지지 않은 껍질만 있는 타이틀만 있던 하나님을 증명한다는 것은 그 변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벤틸리라는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코넬리우스 벤틸리라는 분은 개혁주의 신앙 고백의 그 전체 내용이 다 담겨 있어야만 그게 진정한 변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분은 아주 철저합니다. 그런 분야에서. 근데 결국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뭐 그분이 주장하는 만큼까지 다 주장을 해야지만 된다고 얘기 안 한다 할지라도 꼭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abstract, 추상적인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이 증명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이에요. 그분. 그 하나님. 히브리서 11장의 의미대로 얘기한다면 굉장히 또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뭐냐.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고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신원하시는 하나님. 그렇지 않다면 make sense 안 해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 대한 삶이 쭉 나열이 되는데요. 여기 뭐 믿음으로 굉장히 많은 세상에서 어떤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도 있어요.
죽은 사람을 되돌려받기도 하고 뭐 별게 다 있어요. 뭐 장차 일을 예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 있는데,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나와요. 여기 히브리서 11장을 기억하시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세상에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난을 그대로 감수한 사람들이에요. 왜? 더 나은 본향을 기대했기 때문에,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미 세상이, 물질이 내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너 죽을래? 살래? 위협을 했을 때 나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을 버리지 않겠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 두들겨 패도 안 되는데, 두들겨 패도 안 돼. 어떤 위협으로도 안 돼. 인간에게 최고의 허무함, 최고의 고통, 최고의 아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고통과 허물을 갖다 들이대도 나 죽어도 안 돼. 그러면 뭐 어떡하겠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엄청난 고통을 겪어낸 사람들에게 어디서 공의를 찾아낼 거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고통만 당하면 그만인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으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요.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신원하신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참 고통의 문제는 어려운 문제예요. 저희 교회에도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어요. 벌써 한 4년째 돼가요. 너무 착한 자매, 너무 연약해. 그냥 성실하게만 살았어요. 사람들에게 기쁨 주고 주님 찬양하는 거 좋아하고 찬양대 매주 쓰고, 정말 사람들에게 불편함도 안 주고 뭐 정말 짜증도 낼 줄 모를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정말 그냥 그런 자매. 근데 그냥 어느 날 가을인데, 지금 같은 가을인데, 여기는 뭐 가을 그래도 뭐 가을인지 사실 좀 서늘하니까 가을은 가을입니다. 저희 동네 가을이 되면 색깔이 다 바뀌거든요. 단풍이 확 드니까요. 여러분 약 올르시죠?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그날은 또 토요일 날 하루 직장을 쉬고 남편과 함께 단풍을 더 많이 구경하겠다고 한 2시간 떨어진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산책을, 아주 거기 유명한 공원에 산책을 하는데, 아니 갑자기 느닷없이 나무에 큰 가지가 그냥 위에서 뚝 떨어졌어요. 죽었어요. 죽을 뻔한 게 죽었어. 남편이 또 아주 옛날 사람인지, 옛날 사람이라 해야 되나, 아니 와이프 옆에 붙어갔어야 될 거 아니야. 멀찍이 앞장서 가지고 가고, 와이프는 뒤에서 이러고 따라가다가 갑자기 와이프 위로 어마어마한 브랜치가 뚝 떨어졌네. 여기 목을 딱 쳐가지고 여기를 완전히 이 척추 이쪽을 박살을 냈네. 남편 집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좋은 소식 못 따르죠. 죄송합니다. 무슨 일인데? 이머전시로 지금 헬기 타고 날아갔습니다. 2시간 떨어진 데서 1시간을 더 올라갔더라고, 헬기를 타고. 그래가지고 토요일 한밤중에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지금 뭐 어떡하죠? 올라오셔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주일날 예배 끝나자마자 부랴부랴 교인 몇 번 하고, 눈발이 날리는, 벌써 거기는 눈발이 날리더라고. 가을인데 3시간을 운전해서 올라가서 봤더니 자기가 숨을 못 쉬어가지고 이러고, 그러고선 여기다가 쇠를 받고 이걸 고정시켰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최악이었어. Bad decision. 왜냐하면 인간은 어마어마해요. 신경이 끊어지지만 않고 브루즈가 됐으면 그 신경은 살아나요. 근데 이 뼈를 쇠로 고정하는 순간 그 뼈가 말을 안 들어요. 뼈가 자연스럽게 붙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리헵을 오랫동안 했는데 이렇게 좀 걷더니 뼈가 제자리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여기 쇠를 박아놓은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통증 때문에 온 몸이 뒤틀리기 시작해요. 그게 4년이 됐어. 4년. 얼마 전에도 집사님 요즘 좀 어때요? 요새 또 페인은요 이상해요. 또 다른 페인인데요 더 심해요. 어때요? 온몸이 아파요. 누워도 잠시 괜찮다가 1시간 지나면 또 일어나야 돼. 약을 먹어도 안 들어. 아니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일어서지도 제대로 못하고 겨우 움직일 수도 없고.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거를? 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일어나도 아프고 누워도 아프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안 풀려, 이 숙제는.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든지 뭐가 돼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안 풀려. 근데 그 자매님께 제가 물어봐요. 어떻게 견디세요? 주께서 함께 하시는 거는 너무 분명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은 너무 분명해요. 주께서 함께 계신다고 항상 제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죽겠는데 여러분 상상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정말 어떨 때는 그 자매를 방문하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안 나오고 그냥 그 앞에서 막 흐느껴 울어요. 통곡을 해요. 왜냐 말이 나와요. 그 상황 속에. 도대체 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 근데 제 마음속에 궁극적으로 믿어지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어떤 하나님? 이것도 신원해 주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어져요 지금? 막막해요? 안 보여요? 어차피 믿음은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거예요. 믿음은 안 보인다니까. 앞도 안 보이고. 그러나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리라.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주께서 영광의 나를 주시리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이 벌어질 거고 지금 벌어지고 있고, 이 자매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거장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고, 이 고통과 고난 속에도 이 자매가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라고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고, 매일매일 징징거리면서 못 살겠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이 자매의 현실은 너무나 큰 충격이요, 너무나 큰 당황스러운 사실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실 것을 믿어요. 믿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건 쉽게 답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계세요. 이런 하나님이 계신다. 탕자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He came to his senses. 자기 생각이 돌아왔어. 자기 생각이 돌아오자마자 뭐예요? 우리 집에는, 내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마저도 배부르게 먹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얼마나 제너러스하고 내 아버지가 얼마나 풍성한 분인데 내가 그에게 반기를 들고 이처럼 한심하게 내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반란군으로 살았구나.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오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 맺겠습니다. 두 번째까지 얘기한다 그랬죠? 여러분 저한테 5분만 더 주세요. 이게 시간 맞추는 게 엄청 스트레스예요. 저는 그냥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5분 까먹으면 안 되니까 이런 얘기 또 하면 안 되겠네. 솔직히 어제는 제가 길게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1시간 한 20분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계속 했냐면은 보통 이렇게 어떤 걸 설명하려고 그러면 많은 교회들은, 훈련이 안 된 교회들은 딱 설명을 하는 순간에 얼굴이 탁 쳐져요. 졸기도 하고 일단 얼굴이 맹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믿습니까? 아멘. 이런 건 잘해. 근데 이렇게 믿음이 뭔지 설명하고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예배가 뭔지 설명하고 이러면 막 복잡한 얘기도 나오고 신학이 복잡한데 딱딱 맞아 떨어질 때 기가 막히게 재밌거든요. 근데 그 재미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훈련이 안 돼가지고 거기까지 못 가니까 그냥 다 지루하다 그러는데, 아니 세상에 이 교회는 왜 성도님들이 다 그냥 잘 듣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데 어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순간만 맹해지시더니 금방 또 맑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잘 들으시니까. 근데 그래도 무리는 안 하겠어요. 5분만 더 할게요. 자, 들어보세요. 그를 찾는 자는 반드시 선대하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선대하신다. 하나님은 good. 하나님을 찾는 자는 절대로 거부하지 않으신다. 근데 이게 찾는다는 게 참 재밌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지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찾나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인간에게 실제적인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장로교인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자유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 우리 자유가 있어요. 우리의 자유 의지가 있어요. 근데 그 자유 의지가 하나님의 허용의 범위를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셨어요. 여러분의 결정은 여러분의 결정이에요. 무서워요. 내게 그런 의지가 있다는 게. 여러분,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지금요, 설교하다가 제가 다 집어치고 내려갈 수 있어요. 그 결정이에요. 제가 그렇게 안 해요. 지금 왜? 결정한 거예요. 자유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어. 하나님 못하게 안 하세요. 제가 한번 갈 수 있어요. 진정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활용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이 내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주께서 자유를 주신 자유를 활용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지하면서 선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perfect, 그리고 그가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그의 방법이지만 완벽하다. 완벽하다. 여기에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과 이게 매치가 되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오늘 필요한 양을 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대하실 때 막 선대하는 게 아니라 measured, 그 선대하는 분량을 하나님께서 재서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감당을 못해요. 여러분, 갓난아기를 키우는 엄마가 우유병을 방 여러 군데 쫙 깔아놓고 아기를 그냥 굴리면서 맘대로 먹으라 그러는 부모가 있어요? 그렇게 키우셨어요? 몰라요. 옛날에는 아이들 제대로 못 돌봤다고 우리 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엄마 아빠 다 일 나가야 되고 그러면 아이들이 알아서 컸다 그러지만 어느 아이가 알아서 컸다고 어린 아기한테 먹고 싶은 만큼 먹다 버리려면 버려 이러고 키웠나요, 애들은? 그냥 그거 딱 재가지고 딱 주고 딱 먹이고 왜 울지? 아직 밥 먹을 시간 안 됐는데 기다리고 잠잘 시간 되면 재우고 measured, 딱 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제1 질문, 여러분 혹시 공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The only comfort in life. 사나 죽으나 내게 유일한 위로, 단 하나의 유일한 위로는 뭐냐? 궁극적인 위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답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십니다.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하여 살도록 해 주십니다. 이게 나의 유일한 위로라는 거예요. 저는요, 장례를 치를 때 꼭 이거 읽어요.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 이걸 읽고 상기시켜요. 성도에게 유일한 위로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온전히 주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할 일을 다
함으로써 나를 해방시켜 주셨고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까지, 그리고 내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면 되는 것이 없다. 이게 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선대하신다. 우리가 지금은 다 모른다 할지라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이런 기도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마옵시고 내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십시오. 주님, 매 순간 인스턴트 푸드를 찾듯이 신속하게 나의 욕구를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무슨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나의 어리석음을 벗고 제발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상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He knows. 그 유명한 아굴의 기도처럼 하나님, 이 두 가지 들어주십시오. 이 두 가지 들어주십시오. 내 입에서 거짓이 없게 하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나를 너무 부유케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십시오.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이 없다 할까 두렵고, 너무 가난하여 도적질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두렵사오니 주여, 내 입에서 악을 제하시고 거짓을 제하시고 부유하게도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내게 일용할 양식만 주십시오. 내가 이게 평생 소원입니다. 평생 소원이니까 됐죠. 내일 죽을 거 아니니까. 내 평생 소원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할게요. 하나는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여, 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선한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쫓아가는,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는 저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주께 나아가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인도하실 때 우리 이제 다른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